제목이 좀 여러분 잘못된 것 같은데요. (123) RUTC 응답 24입니다. 우리 본부 원단 메시지를 좀 함께 정리해보고 또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 속에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요. 90%의 사람들은 사실 포기 상태에 있다. 10%는 그 중에 나름대로 성공하고 있다. 이 포기 상태라는 말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를 놓친 것이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어려서부터 나를 바로 찾도록 도와가는 훈련이 예배고 말씀, 기도, 전도자의 삶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게요, 어마무시한 고백입니다. 진짜입니다. 부모하고 함께 있으니까 이렇게 함께 있는 가치를 모르죠. 저 혼자 어디 가 있어 봐요. 외로워지면요, 엄마 생각 막 절로 납니다. 그렇게 돼요.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이 얼마나 큰지요. 사람들은 일단 하나님의 형상 다 잃어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10%의 사람들은 내가 나를 찾았어요. 다시 말해서 틀린 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돈도 있고 성공했고 열심히 하면 되거든요. 일단 사람들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일단은 자기가 어느 정도 공부하고 지식이 있고 성공하면 그게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거기서 찾는 거니까요. 여러분도 오늘 생각해 보세요. 진짜 먹고 살만하고, 예를 들어서 진짜 내가 뭐 아무런 교회 신앙생활하고 상관없이 내가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했다.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우리가 이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어쩌면 위기 속에서, 핍박 속에서, 심지어는 교회 오면은 얼마나 자존심 상할 일이 많고 얼마나 우리가 갈등할 일이 많습니까? 그런 것을 감내하면서도 이 교회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뭡니까? 우리 전도운동 때문에 그렇거든요. 진짜 복음과 렘넌트 운동 때문에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이제 나를 찾아가는 거죠. 그냥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모여서 예배하고 도전하고 갱신해 나가는 거죠. 근데 사실 세상 사람들은 성공했다니까요. 돈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필요한 게 별로 없어요. 부족한 게 별로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께 발견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나를 발견하고 누리는, 다시 말해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결국은 어느 날 90% 이 자체가 나를 놓치고 사는 것 자체가 한계고요. 복이 되고 어느 날 다 한계 옵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리는, 여러분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강에 나의 24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서론에 1강에
사람이죠. 서론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내 안에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함을 내 안에 보좌화로 누리는가? 여러분 자신이 보좌의 배경 속에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보좌화, 이걸 보고 나의 24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 속에서 그 문제에 빠지는 게 아니라 뭐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 속에서 답을 찾고, 우리가 얼마나 갈등될 일이 많습니까? 갈등 속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나를 갱신하는 시간표로, 위기가 왔을 때 위기 앞에 흔들리지 말고 나를 하나님이 주신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는 성도가 되라. 아멘. 대부분 문제 오면 나를 잡고 늘어집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꾸 뭔가 사람을 잡고 늘어진다니까. 갈등이 뭡니까? 나를 잡고 늘어지고 사람을 잡고 늘어지고 자꾸만 환경을 잡고 늘어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문제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버리면 끝날 건데,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잡고 늘어져요? 사람을 잡고, 신랑 잡고 늘어지고요, 집안 형편 잡고 늘어지고요. 그렇죠? 절대 그래가지고 응답 안 와요. 심지어 교회를 잡고 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보좌의 모형이고 보좌의 그림자예요. 최고의 응답의 통로입니다. 아멘. 문제가 올 때 오직 그리스도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답과 이 비밀이 고백되고 선포되는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갈등과 문제가 와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게 나예요, 이게 나. 어떤 문제가 와도 여기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절대 속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아무 문제 없다. 아무 문제 될 거 없다. 거기에 문제에 걸려드는 순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걸 응답받고 누렸던 사람이 렘넌트 7명이고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고 히브리서 11장의 증인들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람 잡고 늘어지지 마라. 빨리 그 손 놓고 복음을 붙잡으세요. 환경 가지고 늘어지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을 붙잡아야죠. 아멘. 본론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나 안의 보좌와 나의 24가 누려질 때 따라오는 세 가지의 응답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응답의 첫 번째가 뭐라 그래요? 아무도 모르는 여러분에게 절대 시간표가 와요. 또 뭐가 오냐? 아무도 못 보는 절대 응답이 온다. 그리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여러분을 통해 나는 갈등과 위기와 문제를 만났는데 그걸 통해서 절대 작품이 내 인생에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이 절대 시간표가 뭐처럼 온다고요? 문제처럼 온다니까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 왔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문제 왔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있습니다. 보좌의 응답, 보좌와의 비밀을 실제로 믿는 한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요, 그 문제를 통해서 절대 시간표, 내 생을 걸을 이유를 찾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것 때문에 뭐요? 목숨도 걸 수 있는 응답을 받아버린다니까. 많은 사람들은 피합니다. 문제를 피합니다. 갈등 오면 피합니다. 그렇죠? 그 피하는 방법이 아까 뭐라고요? 뭔가 다른 사람을 자꾸 늘어지고 환경을 자꾸 늘어진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거 하지 마세요. 문제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돼요. 아멘. 그게 모세였습니다. 그게 다니엘이었습니다. 그게 요셉이었습니다.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이고 히브리서 11장의 증인들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요, 아무리 해도 일단 지금 내 상태가 불신앙에 걸려있죠?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도 안 들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듣는다 해도 안 들릴 수 있습니다.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세워내는 응답 받아야 됩니다. 알겠죠? 그게 여러분 응답 받는 비밀입니다. 절대로 환경에 답 없습니다. 사람에게 답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도 세상에는 답 없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보세요. 절대 응답이 여러분, 이 응답 받을 수 있는 축복이 뭐처럼 온다고요? 자꾸 사건처럼 뭔가 다른 잘못된 사건처럼 나한테 피해를 주는 사건처럼 문제처럼 온다니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위기처럼 여러분에게 와요. 핍박으로 자꾸 어려움으로 와요.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절대 응답, 절대 시간표, 절대 작품을 여러분 체험하고 누리는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할 수 있는 한 사람 있으면 이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냐? 세계를 변화시키셨다. 그게 렘넌트 7명의 증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보고 있는 말씀만 한번 봐도 지금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전도운동하는 단체와 교회를 30년 전에 이곳에 세운 교회와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헛소리하고 계시겠습니까? 안 그래요? 의미 없습니까? 이유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여러분요 완전히 세 가지의 응답이기도 시간표가지만 이게 여러분요 어떤 시간표냐? 도전과 갱신의 시간표가. 자, 그러면 결론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 가지가 누림으로 나오는데 여러분을 통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모이고 중요한 제자들이 모이는 플랫폼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중요한 건 여러분을 파수망대로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업을, 일을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하는 일을 통해서 전 세계를 소통시키는 안테나처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데 한 가지 기억할 건 여기 중요하게 이야기한 게 뭐예요? 어떤 문제도 모든 사람이 여러분에게 뭐가 안 될 때 이 응답이 오느냐? 문제되지 않을 때 응답이 온다는 겁니다. 아, 맞구나. 우리 장대교회 앞으로 진짜 복음 사랑하는 사람, 복음이 필요한 사람, 또 우리 장대교회는 앞으로 어떤 사람도 담아낼 수 있는 교회로 도전하는 시간표다. 저도 제 그릇을 깨서요. 이제는 처음부터 저는 제 그 중심이지만 나하고 친한 사람, 나하고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 나한테 그런 오해하고 있는 성도 있다면 빨리 착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 모든 사람, 어떤 사람도 창대교회에 모일 수 있는 플랫폼이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 교회를 만드는 원년입니다. 우리 창대교회 30년의 원년 멤버 어때요? 우리끼리 모여버리면요 틀이 됩니다. 이제는요 열어야 됩니다. 열어서 모든 성도, 차세대, 렘넌트 모든 사람이 함께 갈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그릇을 깨내버려야 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내 그릇을
깨뜨려라. 여러분, 교회에 와 있는 성도한테 인사 한 번도 못할 수 있는 우리가 원년 멤버라면 우리는 그 틀 깨야 됩니다. 맞아요? 교회에 새 가족이 왔는데 인사도 안 돼요. 그 틀을 깨버려야 된다니까. 모든 성도, 모든 사람이 우리 창대교회의 주역입니다. 그래, 그걸 담아낼 수 있는 교회. 여러분요, 언제 파수망대 응답이 오느냐?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을 때. 따라합시다. 교회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다 있다. 저를 포함해서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복음 안에서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을 때 치유돼 버립니다. 한 가지만 우리 속지 맙시다. 사람 잡고 늘어지지 마라. 예, 알겠죠? 말씀을 잡고 늘어지세요. 하나님을 붙잡고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그걸 보고 그렇게 늘어져야 된다니까. 여러분, 언제 안테나의 응답을 누리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현장, 이제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문제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뭐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열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237. 5천과 소통할 수 있는 문을 하나님이 여실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요? 이 보좌와 나의 24를 찾은 한 사람을 통해서. 절대 흔들리지 말고요. 여러분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나의 24, 나의 보좌화의 응답. 여러분, 이 보좌화라고 하는 그 응답, 이 단어 이해하시죠? 어마어마한 응답이 있는 겁니다. 교회 24. 이제 내 안에 보좌화를 누리는 사람이 이제 이 성도들이 보좌화의 응답을 보좌화의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누리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세상 뭔가 거기 위해서 애쓰는, 방금 우리 집사님 그런 포럼 했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 다 어떻게 진짜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설까? 어떻게 진짜 이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도록 할까? 어떻게 우리 후대를 살릴까? 참, 우리가 그 때문에 지금 모인 사람들 아닙니까? 아, 그래요? 그래, 여러분, 교회는 보좌의 그림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보좌, 천국의 보좌의 그림자요. 여러분, 그 보좌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곳이냐면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그 보좌화가 누구 속에 임했다고요? 내 속에 임했다니까. 아멘. 여러분요, 사탄이요, 여러분의 가정을요 우중충하게 만드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보좌와 누리는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가정의 흑암의 세력이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이 보좌화를 누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무너져 버린다 아닙니까? 사탄이 발 앞에 무릎 꿇어 버려요. 그걸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계속 여러분을 물고 늘어집니다. 불신앙으로. 그걸 떨어버려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보좌화의 능력을 선포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세요, 진짜. 우리 장대교회 제가 너무 막 이렇게 늘 뭐 하여튼 저는 원래 진지해가지고 어제도 우리 권사님이 상담하려고 우리 저기 언약식 상담 그 어머니 모시고 왔는데 제가 또 우리 살짝 뭐 하니까 우리 목사님 원래 진지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또 내가 또 진지해졌구나 막 싶은 생각이 그 순간 막 순간 쫄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뭐 좀 해보려고 하면 나는 진지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지한 것도 좋은데 우리가 긴장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좀 릴렉스하게 우리 웃읍시다. 워낙 우리 웃음기가 사라져가지고 예수 믿고 복음 안에서 가장 행복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웃음을 여러분 기쁨으로 찬송하고 웃으면서 예배합시다. 아멘. 예, 여러분 절 보고 속지 말고 여러분은 기쁨으로 이 강단을 사모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옆에서 좀 안 웃고 있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같이 인상 쓰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온 식구가 온 집안이 다 뭐 우중충해져 버리잖아요. 그 분위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 위트 있게, 또 뭐요? 전혀 부담 안 되게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돼버리면 돼요. 그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보좌와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들. 우리 그 응답 받읍시다. 여러분은 보좌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어떤 응답을 받아요? 여러분 보좌의 현장이 교회입니다. 보좌의 현장이 어디냐? 바로 성도들이 모이는 오늘 이 예배하는 자리에 보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짜 여러분 우리 진짜 갱신합시다. 저도 이렇게 이 예배가 실제적인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요, 이게 하나님의 보좌의 응답이 임하는 자리라는 걸 저는 사실 그거 잘 몰랐어요. 예배를 인도한다 하면서도, 찬양하면서도, 찬양 인도하면서도 잘 몰랐어요. 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두렵고요. 맞아요. 경외함으로 그 앞에 진짜로 경건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다 놓치는 게 돼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절대자로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앞에 설 때요, 그 두려우신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죽이시는 게 아니고 나를 지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걸 보고 완전 보호라고 합니다. 주의 장막에 그 그늘 아래 사는 우리가 완전 보호를 누리는 겁니다. 왜요? 완전 믿어버리니까. 그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요 완전히 안 믿습니다. 저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요 이렇게 누려야 돼요. 오늘 최고의 예배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받는 자리라고 믿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생명력 있어. 여러분 좌우의 날선 검보다 이리에 영과 혼감이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안 합니까? 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으로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하도록 믿음의 마음의 문을 여시라. 그래 하나님 일하실 거 아닙니까? 마음 닫아놨지. 우리도 모르게 뭐요 다른 생각에 빠져있지. 우리가 지금 눈도 감아버렸지. 귀도 막아가지고요 이게 지금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귀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마음에 담겨져야 돼. 그때 뭐요? 심령이 힘을 얻고 치유됩니다. 그리고 이 보좌가 전달되는 겁니다. 보좌의 미래. 이게 이 보좌가 우리 후대와 237회까지 전달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바라볼 우리의 영원한 진짜 본향인 진짜 보좌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교회 24 보좌와의 응답을 누리는 성도에게 따라오는 것 세 가지가 어떤 응답이 오느냐? 첫 번째, 여러분 교회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빛의 경제가 살아납니다. 교회를 통해서 빛의 경제는 옵니다. 여러분 진짜 그 응답 받으세요. 지금까지 빛의 경제 응답을 받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성경의 증인들 외에는 역사상 많이 나타나질 않았고, 있고 나타났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지난 뒤에 다 변질돼 버렸어요.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변질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빛의 경제의 주역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우리 렘넌트들이 그 주역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제입니까? 교회를 통해서 우리 그러면 이렇게 적용하자니까요. 복음 경제. 여러분이 복음 위에 살아가는데 어느 날 복음 위한 경제의 축복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애쓰고, 어떻게든 이 교회와 예배를 살리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 몸부림칠 때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교회 살릴 경제를 부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지역 살리는 전도 경제를 여러분에게 하나님 맡기실 겁니다. 후대 살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실 겁니다. 맡기실 겁니다. 나한테 돈이 와서만이 돈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걸 누리면 되는 거예요. 나는 여기 형광등 갈아놓으니까요, 얼마나 좀 빛의 경제입니다, 이게. 아멘. 이거요, 이걸 바꾸는 것도 빛의 경제를 누리는 비밀이라니까요. 목사님 이거 교회 돈 가지고 한 건데, 맞아요. 여러분요, 교회를 살리는 일에 경제를 사용하고 현장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일에 경제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이 안 되면 위에서 갖다 쏟아 부을 겁니다. 요즘은 하늘에서 물고기가 떨어집니다. 복음을 위해 교회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늘에서 돈 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안 그러는 거. 237 경제를 하나님 여러분에게. 왜요? 여러분이 여기에 마음을 두고 있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 여러분의 경제는 그렇게 사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빛의 경제입니다. 돈을 들고 있다고 다 거기다 쓰던가요?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두 번째로 뭐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교회와 함께 교회를 통해 치유운동 일으키실 겁니다.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병을 고치는 치유사역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맡기실 겁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후대 살리고 후대를 치유하고 후대를 일으키는 썸밋 운동,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그대로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걸 오늘 뭐 했답니까? 이걸 준비해 놓으신 응답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결론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교회에는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된다. 지금 전 세계 교회가 하나님이 보실 때 필요 없는 교회. 왜냐? 이방인의 뜰을 교회는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창대교회에 진짜 선교팀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올해 응답 주실 겁니다. 다문, 다문화, 다민족, 그리고 TSK, 너무나 중요한 현장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가진 응답을 가지고 이 문을 열어갈 수 있는, 이 시스템을 열어갈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방인의 뜰을 준비하는 한 사람 일어나라. 두 번째, 병든 자를 위한 치유의 뜰, 기도의 뜰입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 막 해서 치료한 게 아니라 진짜 기도에 집중,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진짜 건강한 생각과 강단의 말씀과 소통되는 비밀과 그 말씀의 성취와 응답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병든 사람을요 기도에 집중하도록 말씀 앞에 서도록 이끌어내면서요 모든 연약한 걸 치유해낼 수 있는, 여러분요 치유의 뜰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갈등하는 상태를 가지고는 절대로 못 담아낸다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는 이 응답을 받을 하나님의 시간표로 응답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렘넌트의 뜰입니다. 후대의 뜰. 정말로 우리 후대들이 교회에 와서, 자, 먼저 위에는 영적 치유, 마음 정신 치유, 심지어 육신과 삶까지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미래 캠프, 기도 캠프, 그리고 달란트 캠프, 이게 주일학교, 특별히 토요학교를 중심으로 우리 렘넌트들 이걸 해줄 수 있도록 주일학교, 평일학교, 토요학교 함께 살려냅시다. 저는 너무 요즘 감사한 게 우리 교사들이요 모여서 평일날도 그렇고요 자기 시간을 내어서 이제 아이들을 만나고 아이들을 다락방하고 어떻게 아이들을 도울지, 어떻게 평일학교를 실현할지 이걸 놓고 계속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하는 걸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거부터 시작입니다. 벌써 창대교회는 이 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엔 그렇습니다. 내 시작은 미아가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정말로 가슴을 가지고 무릎 꿇은 소수의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창대하게 응답하시는 역사를 부으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돈부터 주시고 시설부터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가슴을 담은 제자와 일꾼부터 하나님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강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세 가지 237 치유 서밋 3학교 이야기인데 이게 쉽게 말하면 전 세계를 마지막 주님이 오시게 만드는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아시겠죠? 이걸 그냥 지나가는 237 치유 서밋 이걸 그냥 붙잡으면 안 돼요. 여기에다가 내 인생을 맞춰버려야 된다. 내 모든 삶의 방향을 여기다가, 학업의 방향을 여기에다가 맞춰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여러분이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응답을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현장의 보좌와의 응답을 이제는 누리는 거라 안 합니까? 성경에는 두 가지 약속이 있다. 그 첫 번째 약속이 뭐냐? 구원이다,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창세기 3장 15절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실 거라는 약속이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다. 이걸 사람들이 믿어야 된다. 대부분 뭐냐? 구원은 받았는데 보좌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지금부터 보좌의 응답을 체험하고 누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3 이게 성삼위 일체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오력입니다. 이게 3. 그리고 요즘 393을 만들어 놨어요. 또 아이고 저도 솔직히요 말씀 한 달만 흐르면 안 따라가 보면 다락방면 하기 어려워요. 9가 나와서 9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형상 축복 세 가지 있죠.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 우리에게 생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 그 다음에 말씀의 능력,
맞죠? 그래 여러분요, 이 하나님이 형상에게 주신 그 축복과 그 다음에 237, 갑자기 제가 세 가지가, 두 번째 세 가지가 뭐였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래요. 보좌와 시공간 초월과 237의 빛. 그리고 3 전무후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교회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전무후무의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해놨다. 이걸 뭘로 누리는 거냐? 기도로 누리라 그 말입니다. 이게 9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가지는 뭐냐? 세 가지는 교회와 함께 일어날 3시대 운동. 목회자를 살리는 소수의 제자 중심의 목회자를 살리는 운동. 중직자 현장 살리는 70인의 응답. 렘넌트와 부교육자를 통한 70지교의 응답. 이게 393. 기도를 가지고 이걸 날마다 누리라.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 복잡하게 하지 말고 진짜 숨 쉴 때 우리 렘넌트들도 숨 들이마시면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지금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 고백하면서 하라 그 말입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한 번이라도 해라. 아무리 바빠도 한 번이라도 해라. 진짜 성부, 성자 능력,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축복하는 시간을 한 번만이라도 가져라. 우리가 뭘 안 하냐? 그걸 안 해요. 태국에 가니까 TV에 나왔어요. 아이 세상에 천하에 휘발유를 먹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휘발유를.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힘이 하나도 없고 메가리도 없어 이 사람이. 그럼 어느 날 우연치 않게 휘발유 냄새를 맡았는데 휘발유 냄새가 어릴 때부터 좋았다는 거죠. 우리 그거 있잖아요. 휘발유 쫓아다니면서 막 기름 냄새. 그래 어느 날 한번 먹기 시작했대. 먹었더니 맛이 괜찮더래. 계속 먹었는데 요즘 하루에 매일 2리터가 넘게 먹는 거라. 휘발유를 밥을 먹으면서 말아 먹어. 상상이 갑니까? 우리 같으면 먹으면 죽어볼 거 아니요. 놀라운 사실. 병원에 가서 검사해 봤더니 아무 이상이 없어. 어째야 돼요? 근데 이 사람 뭔가 문제가 오는 거죠. 이미 걸어 다니는 것도 뭔가 취해가지고 걸어 다니는 것 같은데 자기 생각에 그러니까 힘도 더 나는 거라. 그게 이제 하도 걱정이 돼서요. 가족들이 끊으라 그래 이제요. 휘발유를 끊었는데 이 사람이 뭐가 생겨요? 금단 현상이 나가지고 휘발유가 없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동네에 오토바이를 받쳐놨어. 오토바이 뚜껑을 열고 빨대를 갖가지고 빨아먹고 있어. 그 오토바이에 있는 기름 다 먹어본 거예요. 그 또 좀 있다가 또 어디 가냐?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를 끌려고 또 먹으려고 그러네. 맞고. 이 금단 현상이라. 이 사람이라는 게 뭐에 중독돼 버리면 그리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휘발유만 마셔도 힘이 난다면 우리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안 믿어요. 잘.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을 진짜 믿고 성령의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보좌의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이 강단을 통해 내게 전달되고 성취된다고 믿으시고, 오늘도 저 강단의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요 저 복음의 말씀 안에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는 내 인생의 해답이 있다고 믿으시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순종할 때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물러보지 말고요 휘발유만도 못하게 있기만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을 실제로 믿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눈이 열리고 보이는데 하나님의 시간표와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디를 가야 되는지, 성경에 있었던 많은 증인들, 그리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답,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답이 보여지고, 여러분을 통해 가는 곳마다 나도 모르게 이상하죠. 어느 날 하나님 237, 나도 모르게 내 삶의 24시, 25시 영원의 응답이 차근차근 내 삶 속에 일어나기 시작한다. 237 치유 서밋 운동에 나도 모르게 조용히 쓰임받게 된다. 여러분 진짜 그 은혜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있었던 70인의 그 대열 속에, 그 흐름 속에 하나님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 성경 구절을 찾아봤거든요. 왜 예수님 그렇게 7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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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인. 그 성경 속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중요한 사람들 70인의 장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흘러내려오는데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우는데 70인을 세웠다니까. 그 70인이 도대체 뭘까? 결국은 그 70인을 통해 현장의 전도운동이 현장 24를 실현하는 응답을 하나님이 일으키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70인의 주역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24를 통해, 현장 24를 통해 하나님이 오는 증거가 어떤 증거가 오느냐? 여러분, 나의 업과 70인 제자 운동이 여러분의 업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일어나고, 여러분이 맡은 교회의 직분을 통해 70인 제자가 운동이 일어난다. 여러분이 맡은 직분, 그 직분 하나를 감당해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들, 죄송합니다. 제가 이 말을 여러분 오해하고 듣지 마세요. 너무나 우리 교회 성도들 지금 굉장히 위기고 중요한 시간표를 놓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뭔지를 지금요, 이게 사람 앞에서 받는 거라고 착각하는가 봐요.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요, 교회에서 받은 직분을요, 가장 소중하게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 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거 도전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 때문에 어려운 거 그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중직자로 서고, 일단 중직자로 임직을 받고 임명을 받았다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해 내 생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가지고 선 거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직분의 축복을 가지고 이걸 감당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혹시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들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유 없애십시오. 내가 여력이 안 되고 힘이 들어서 못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건 빨리 나를 준비하고 또 건강도 책임지고 관리해야 돼요. 그러나 그 외에 내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교회에 맡겨진 직분들이 소홀히 되어진다? 그건 여러분 빨리 이유를 없애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아멘? 누구 책임이요? 절대로 교회 잡고 사람 잡고 환경 잡고 늘어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세요. 아멘. 그 갱신의 기회입니다. 시간표입니다. 힘을 내시고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요, 일을 내려놓는다고 힘이 생기지 않아요. 우리는 평생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거기서 힘을 얻는다니까요. 사람이라는 건 참 이상합니다. 일이 없으면요, 빈둥빈둥 놀면요, 사람이 완전히 뭐가 돼, 힘 다 빠져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해 가지고 힘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맡겨주신 교회와 함께 세계복음화를 위해 뛰어야 힘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에요. 아멘? 아닌가 보. 복음을 위해서 뛰어야 우리가 힘나는 사람들이라. 이제는 이 직분을 기쁨과 감사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는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산업과 여러분의 산업이 어느 날 70 지역과 세계화 운동에 쓰임받게 됩니다. 나는 작게 일 하나를 감당하고, 나는 그냥 내 지역에서 그냥 작은 내 산업 하나, 구멍가게 하나 하는 것 같은데, 성경에 바느지라는 이 여자 한 사람, 그 바느지라는 여자 한 사람이 하는 일이 성경에 기록될 만큼 하나님이 로마 복음화에 쓰임받고,
피장 시몬이라고 하는 가죽 장사한 사람이 자기가 하는 산업과 그 일을 통해 237과 로마 복음화를 이루는 그 일에 헌신 쓰임받는 하나님 산업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산업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속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뭐냐? 보좌를 누리고 전달하는 삶인데 결국은 24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하루, 아침에 무슨 생각을 갖고 시작하느냐? 낮과 밤을 결국은 여러분 이제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게 다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 1시간을 내가 어떻게 드리느냐 속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과 낮과 밤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찾아드리고 싶은 시간은 이 시간입니다. 빈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말씀 들은 걸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한 번만 적용해 보시고 한 번만 내 생각을 내려놓고 기도해 보세요. 그걸 매일 해 보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에 결국은 이제 우리 이거 살려내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우리 성도도 살고 우리 교회 후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 우리 이걸 알고 공격할 겁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을 이거 시킬 겁니다. 낙심시킬 겁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않도록. 절대로 사단에게 내 마음 내어주지 말고 포기하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요, 절대로 거기다가 두지 말고 24 문제 답을 찾아내고 갈등 하나님이 갱신의 기회로 이걸 메시지로 받지 말고 이게 내 삶에 체험되어지기에는 이게 필요해요. 정말로 영적 싸움 해야 돼요. 한 번은 넘어서 버려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신앙에 사단이 알고 있다니까요. 얼만큼 건드리면 여러분이 흔들릴지를 알아요. 그래 여러분요 완전 결론 내버려야 돼요. 아멘. 어디를 치면 여러분 무너질지를 안다니까. 사단이 저를 공격하는 걸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상관없기로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상관없다. 이유 없다. 핑계 없다.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또 우리 렘넌트들을 여러분을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도전해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온 렘넌트들 종일 지난 며칠 동안 말씀을 함께 듣고 받고 또 신년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참 많은 말씀을 듣고 많은 말씀을 받았지만 이제 이 모든 말씀이 내 삶의 가장 작은 자리에서부터 성취되어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제 잠시만 멈춰서서 빈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 그 속에서 답을 찾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자리에서 갱신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뜻과 계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회를 찾아볼 수 있는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께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을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에 강건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새로운 준비된 부흥과 응답을 향한 새로운 도전과 갱신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